한국기독교연합이 이동석 대표회장과 권태진 상임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해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와 함께 한반도 정세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새해 성도들은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보다 시간을 많이 쏟겠다는 결심을 하곤 합니다. 이를 돕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을 모아봤습니다. 새해를 맞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암 환우들을 지원해온 암환우 복지 선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오늘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이동석 대표회장과 권태진 상임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동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내외적으로 어려울 때 중차대한 직책을 맡게 됐다며 소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석 대표회장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냈고 목동 능력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목사는 한기연에 속한 모든 교단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와 백석대학교가 오늘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2018년 신년 예배를 드리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년 예배에는 유충국 총회장을 비롯한 대신총회 임원들과 총회 기관장, 백석대 장종현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 한 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배 참가자들은 민족 복음화와 평화통일, 한국교회 연합과 세계 선교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암 환우들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암 환우 복지 선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은경 성도는 지난 2012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 전 폐까지 암세포가 전이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라은경 성도의 새해 소망은 내년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을 되찾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 6살 딸의 입학을 볼 수 있을까, 초등학교. 그게 되게 좀 엄마니까 좀 그랬는데 지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해온 김상홍 성도. 그는 지난해 폐암에 걸린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로 인한 슬픔을 다른 암 환우들을 보살피며 견뎌내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면서 사실상 그 발을 만진다 하는 이 자체는 보통 마음으로서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봉사활동 하라. 라은경 성도는 암환우 복지 선교회를 만나면서 삶의 의욕을 되찾았고, 김상홍 성도는 아내가 좋아했던 발 마사지로 환우들을 섬기며 슬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뭔가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들 있잖아.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느끼게 되고, 가장 우리의 심정을 또 목사님이 또 너무 잘 알아주시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되게 많이 힐링이 됐죠. 지난 2014년 암 환우인 김종찬 목사가 중심이 돼 설립된 암 환우 복지 선교회는 매주 화요일 서울 압구정교회에서 암 환우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명의 환우들이 다녀갔고, 선교회 봉사자들 가운데는 항암 치료 중인 환우들도 있습니다. 암이라는 강도를 만난 이웃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분들과 함께 울어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선교회 자원봉사자는 전국에 300여 명. 이 중 교회 은퇴 권사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정성스런 식단을 통해 암 환우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인근 대형 병원과 협력하면서 종교에 상관없이
암 환우들의 치료를 도와온 암환우 복지선교회가 암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남북한 간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는 9일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도 열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독교계의 기대감도 큰데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이자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로 교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분명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보이거든요. 이제는 통미봉남에서 통미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과 통하면서 미국을 제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통남봉미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찌 보면 사면 초과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평창 올림픽이 있으니까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한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는 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 25개월 만에 열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파견 문제도 물론 거론이 되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른 아젠다도 이야기가 되겠죠. 평창 올림픽 선수단 파견 이런 걸 포함해서 남북관계 전반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평창 올림픽 선수단 파견이나 이제 이런 뭐 스포츠 행사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 말씀하신 이산 가족이라든가 또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가 또 인적 왕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미국과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북미 관계도 개선이 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 아마 남북이 협력해서 이번 3개월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까지 이 3개월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남북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진지하게 협력을 한다면 북미 간의 대화의 돌파구도 열리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중간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정말 시험대에 올랐는데 이제 북한의 협력을 구하면서 또 상황 설명을 잘 해나가고 또 미국과 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해빙 모드에 대해서 교계 연합기관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힘써왔던 기독교 NGO 단체들도 일단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통일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어려움 이것들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사실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 내용이 이제 한반도가 보시면 정말 이 세계적으로 이념 갈등이 가장 치열하고 그리고 갈등이 심각하고 전쟁 위기 상황이 있는 이런 속에서 교회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샬롬 평화의 왕국 아닙니까? 그런데 평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 한반도고 그런데 이 평화를 선포하지 않고 있으니 남북 간의 평화를 선포하지 않고 교회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으니 사회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한국 교회가 가장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평화를 위한 사유, 또 평화를 위한 말씀 묵상, 그리고 좀 나아간다면 평화를 위한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평화라는 것은 유럽의 경험을 보면 단선적으로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이면서 또 다차원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인데 영어로 말하자면 평화라는 것은 keeping, 지킴으로 시작되지만 피스를 메이킹하고 빌딩해야 나가는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지킴으로 시작돼, 힘으로 지킴으로 시작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진정한 평화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새로 만들어가고 또 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교회의 역할은 바로 평화를 만들고 세우고 구축해 나가는 일인데 이런 역할들을 교회가 진지하게 해 나가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국 교회 또 성도들에게 많이 전달하는 일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성경에 나온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방법론보다는 원론과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해 활동 계획 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와 북한연구학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북한이 앞으로 이제 자본주의 체제도 시장 체제로 전환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과 또 통일 평화 프로세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안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사회 각 분야별로 통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들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연구학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니까 금년도에 북한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아마 국제적으로도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어떻게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 것인가. 아직 한반도에서는 지금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전 협정이 아직 작동하고 있고 여전히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전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종결하는 문제와 어떻게 한반도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화 체제의 논의가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우리 북한연구학회에서는 올해에 평화 체제 그리고 평화 체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성경 통독이나 기도 생활 등 새로운 신앙 생활을 다짐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앙인들의 새해 각오가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도록 돕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새해 성경 통독을 계획한 기독교인이 활용하기 좋은 앱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나 역사적 구조로 읽기, 100일 통독 등 간편하게 통독 계획을 선택하거나 나만의 맞춤 계획 만들기 기능으로 원하는 성경 분량과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통독 계획에 따라 매일 읽을 본문을 첫 화면에서 볼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성경 본문과 오디오를 통해 바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통독 알람을 받는 기능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도 수첩 앱입니다. 기도 제목을 기록해두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과거의 기도 역사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와 순위를 통해 총 기도 시간과 횟수를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알람을 설정할 수 있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익명으로 나누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공간도 있습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채로운 애니메이션으로 접할 수 있는 어린이 성경입니다. 성우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이처럼 화면을 터치하면 애니메이션이 반응하고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다양한 후속 활동들이 이어져 아이들이 성경을 흥미롭게 배우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재밌는 도전들이 있어 아이들에게 게임 대신 권해도 좋겠습니다. 언어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단기 봉사팀을 위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아랍어와 스페니쉬, 인도네시아어 등 30개가 넘는 언어로 된 복음전도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설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정보와 일상생활과 선교 활동에서 사용하는 회화를 함께 배울 수 있어
단기 봉사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와 중국어로 사용자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부산 주빌리가 290차 통일 구국 기도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주빌리 상임위원장 한인권 장로는 요셉과 같이 원수를 용서해야 하나님께 평화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2018 신년 시무예배와 할예회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직전 회장을 역임한 대전중앙교회 안승철 감독은 복음적 목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원칙대로 해서 남부연회가 새로워지고 감리교단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충북노회가 남이제일교회에서 신년 감사예배와 신년 할예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노회의 발전과 화합, 지역 복음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기도했습니다. CBS 조이포유 콘서트가 최인혁 전도사와 동방현주, 박요한 씨 등이 출연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포항 대도교회에서 최인혁 전도사와 동방현주가 함께하는 CCM 콘서트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